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정말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시대의 사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또 넘으면 골짜기가 나오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힘든 것일까? 저 편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 아침에, 주일 아침에 샤워도 깨끗하게 하고 나오고, 양복 딱 입고, 또 분칠 좀 하고 이러고 머리도 넘기고 딱 쓰니까 제 삶이 굉장히 편한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문제가 없는 분이 안 계세요. 그 누구도 어려움이 없는 분이 안 계시고, 어쩌면 얼마 없는 그 자식들 중에, 그죠? 꼭 한 놈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힘들게 하고, 하여튼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은혜 찬양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를 올려드린 것 같아요. 왜?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국에 오기 전까지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문제 애프터 문제, problem after problem,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좀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하셨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제때제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은혜에 의존해서 살 때,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그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늘 넘칠 것이다. 성경에 그런 법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삶이 공감되고 이어지고,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기를, 말하기를, 일컫기를 평민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스도 평민이라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나 그리스도의 군사이거나 그리스도의 사도이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든지, 또 군사로 불리며 살든지, 저 사람은 제자야 이런 일컬음을 받든지, 아니면 사도로 살든지, 그게 우리의 호칭이에요. 평민, 평범한, 그냥 은혜만 받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적당히 봉사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아니 얼반 침례교는 왜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다녔던 교회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를 여러분들의 어떤 비교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틀림없이 그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울, 우리의 기준은요, 주변 교회가 아니고 과거에 다녔던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죠?
성경에 있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2장에 임하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공부한 우리인데, 우리의 비교 대상이 이웃교회, 주변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침례교, 침례교는 침에서 침례교가 아닙니다. 침례교의 정신은 뭐냐면 정말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침례교인들의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말씀 그대로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교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그것을 거울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과거에 다니던 교회나 주변에 무슨 큰 교회나 대형 교회, 이것들을, 그분들을 그렇게 보면서, 또 거기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죠? 잊어먹으셨으니까 제가 계속 리핏할 만합니다. 보면은 늘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죠?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왜 거북이가 이기는가? 토끼는 늘 주변을 보면서 달려요. 그리고 거북이를 보면서 달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쟤보다 빠르면 됐지.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늘 한 곳만 바라봅니다. 목표만 봐요. 표대만 봐요. 비교 대상이 주변 것이 아니에요. 토끼도 아니에요. 늘 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죠, 결국은? 느려도 거북이가 승리하는 거예요. 느려도 거북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늘 바라보고 갈 때 조금 느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답답하니?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승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의 역할은 뭔가? 목사의 역할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떤 분은 뭐 영적인 아버지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다, 또 어떤 우리가 행정 체계가 있으니까 행정 체계는 교회의 어떤 우두머리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파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목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설명하기를,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래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아주 명시된 명확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일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후드려 패든지 달래든지 사탕을 주든지 채찍을 들든지 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고 제자로 만들고 일꾼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협조해 주실 겁니까? 제가 저의 잡을 게으르게 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결국 칭찬받기 원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믿음 좋아,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수고했다, 잘했다, 이게 우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저 여기 계신 두 분의 안수집사님을 또 세우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준비가 돼서 안수집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두 분도 많이 준비되셨지만, 그죠? 안수집사가 끝났을 때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처럼, 그죠? 3년 반 전에 안수가 되실 때는 좀 그랬지만, 그죠? 지금 보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시작하는 두 분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빚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빚어지기 위해서 이제 안수집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들, 또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빚어지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되어져가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좀 잠깐 다루면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은 언제 끝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Acts 29을 내 삶으로 써갈 때, 그때 사도행전은 완성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내 삶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구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복음이 땅 끝으로 전해지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이 처음부터 땅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그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먼저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 다음에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바울에 의하면 이제는 이 복음이 땅 끝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주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로 주체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구절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이제 넘어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문제가, 복음은 이미 주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이니까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사도행전 28장을 총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무엇일까요? 눈치를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행전 29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할, 우리의 삶으로 써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나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고 나면 뭐 남는 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즘 보니까 뭐 이름 남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비석을 남기더라고요. 비석.
그리고 그 비석에 간결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자기 그 비명을 남기는 사람도 있죠.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 있죠. 제가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약간 유머스러운 그런 비문을 남겼습니다. 또 우리 개그우먼 그 유명한 거 하나 남겼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평생 코미디언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딱 자기한테 맞는 비문이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비문은 남들이 이렇게 남겨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었던 일이라든지 애써서 노력했던 그 일을 가지고 사실은 비문을 남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그분의 비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 사도 바울 여기 잠들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별로 멋져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사람들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든지, 그죠? 자기의 꿈을 막 이상을 펼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마 그렇게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관련 없는 다른 어떤 것이 내 비문에 남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과 관련 없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주제. 나의 삶의 주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통해서 써내려가야 할 우리 인생의 글이라는 거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이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주제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워와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밀리언어가 되고 빌리언어가 되면, 아니면 더 엄청난 페임을 얻으면 내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돈의 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얼마나 위대한 힘과 능력이 그 자리에 임했는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이 임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임했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숭상했던 많은 우상들이 다 막 깨져나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에 소요가 일어났다, 저기에 폭동이 일어났다, 저기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할 때마다 썼던 단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이 가서 뭔가를 말만 하면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저 폭동 같은 거 일어나고 저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고발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했던 얘기가 다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주제가 어느 공간에 임하면 그 공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 주제가 한 인생에 임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그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행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럼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처소가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셋집이었어요. 허름한 셋집.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통해서 임하니까 이 셋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고 허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은 왜 로마에 왔어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로마에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온 것입니다. 왜 그가 로마에 왔을까? 당시에 로마는 폭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천지사방으로 다 뚫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길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에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바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온 곳이 바로 허름한 셋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임하니까 우리 온 세계와 열방에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허브로 센터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쓰였냐면 바로 여기 이 허름한 셋집에서 쓰여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성경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겁니다. 돈의 힘보다 어떤 명예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두 주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사업체에 임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 사업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또 누구 안에 이 두 주제가 임하든지 이 놀라운 파워가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힘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절망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으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차차로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환경과 삶도 바꿔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세상의 힘보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제가 정말 내가 붙들 그런 영원한 깃발이라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돈이 아니라 돈 벌 힘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그의 인생 내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맞춰가면서 바울을 좀 깊이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그 두라셀 배터리처럼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15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의 행적을 적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냐면 한 30살 전후에서 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다메섹에 갈 때쯤에가 한 30살 전후에서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년 정도를 바울이 사역해서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순교할 때까지 60살 전후까지 그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회심한 이후에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말 올곧게 이 두 가지 주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를 위해서 그 일생을 그렇게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주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결,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비결을 바울이 빌립보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자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기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바꾼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은 더 이상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프랭크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쓰면 affection인데, 우리의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가슴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 바울은 자기의 사랑으로 30년 동안 줄기차게 뛰어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바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affection을 가지고 그리고 30년을 줄기차게 다닌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언제 쓰였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슴에 이 스프랭크난이라는 감정을 호소하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을, 그의 저주받은 인생을 그가 쳐다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이 창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그 장면들을 그가 바라보면서 스프랭크난, 그 감정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장을 바로 이 예수의 심장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럼 일반적으로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400년 정도 조금 넘는 사사시대가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사시대를 정말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부를까.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점잖하게 쓰여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는 존재처럼, 그림자처럼 그들이 취급하면서 그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더라. 그 얘기를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의 시절 내내 그런 어두운 시절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사사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을 선택하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을까? 그 원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태를 막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근데 한나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주 점잖게 쓰여 있지만 그는
날마다 이 분인나라는 첩에게, 정실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첩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3000년 전엔 오늘의 문화하고 조금 다른 것이, 3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다분히 종교적으로 해석이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아니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사람이야, 영적인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 정실부인한테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애도 못 낳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순풍순풍 산부인과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들을 잘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나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온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러 갈 때마다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해에도 한나는 엄청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입고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정말 얌전하게 쓰여 있지만 원어로 보면 정말 이런 괴롭고 원통하고 비통하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거의 단절이 됐다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 영성이 없었냐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지금, 그렇게 볼 정도로 영적으로 정말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막 혼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혼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치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답이 벌써 나와서 김이 빠졌네. 이 엘리 제사장의 삶을 성경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거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정도로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의 정말 통분하고 처절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란한지를 그때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일부러 한나의 태를 멈춘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나가 먼저 경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막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젖을 떼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올려드린 겁니다. 한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는지를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런 찬양을 이 사무엘을 올려드리면서 했을까? 왕 중에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기름 부으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할 때만 저와 여러분들의 액트 229을 정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등할 것입니다. 늘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3년의 목표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예수의 심장을 저희가 갖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사도로, 우리가 제자로, 우리가 일꾼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액트 229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제와 목적, 그게 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네 꿈이 아니라 내 꿈 가지고 네가 액트 229을 써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나의 약속이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약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을 스타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인생의 주제로 놓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노방전도가 있고 또 우리 또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무엇보다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이 주도하고 그분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복 받을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한 그 어떤 것들, 거기에 자꾸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도 다 더해주시리라고 믿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그것들을 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100배로 채워주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채워주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턱대고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자입니다. 무턱대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채워지는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받은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자면 이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존재 중심의 가장 가운데, 즉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온 교회가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